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몸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당대를 큰 틀 역사,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어떤 시대라고 인식을 하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눈을 확 좀 뜨고 새롭게 봤으면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 정치사도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뭐 답이 뭐야? 이리 가자는 거야, 저리 가자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지향하여 어떻게 나가자는 거야.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란다든가 시대 감각 같은 게 전혀 없이 막 그냥 뒤엉켜서 난리 발광을 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욕하고 뭐 지적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라는 건 그런 구도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정치만 그런가요? 그냥 세계적인 그런 어떤 역사도 말이지, 뭐 러시아란다든가 뭐 중공이란다든가 미국이란다든가 한참 그렇게 혼돈의 시대같이 그런 변혁의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종교는 다른가? 아닙니다.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는 아주 판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수정한 게 아니야. 그냥 싹 뒤집어 엎어서 아주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 이름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시대에서 임마누엘 시대야. 그러니까 그건 뭐 이런 단어가 부적절하겠지만 종자 자체가 틀리는 거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를 할 때는 거기 나오는 용어란다든가 스토리란다든가 뭐 가르침의 주제 같은 게 그것이 싹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높고 높으신 분, 그러다가 그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 신약 시대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사람에게 섬김받고 이것들아 까불지 말고 나한테 잘 복종해 그러더니가 오셔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이게 확 뒤집는 거 아니야? 그 뒤집는 걸 아주 짤막한 스토리로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속에 다 담아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가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싹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새로운 구도로의 기도를 보여주신 게 주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야말로 시대 변혁에 있어서의 핵심 요인이 거기 다 담겨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게 틀린 소리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정신사를 주도하는 종교의 발달사는 어떻게 가느냐? 그럼 최초에는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물질 차원 말고 영적인 차원도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념이 있거나 윤리가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고 그냥 존재만 하는 거야. 그게 무속신앙 시대인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좀 무언가가 나왔어.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어. 근데 그것은 어떤 철학이 있지. 그러고 그 심오한 그런 게 담겨 있어. 근데 그건 전체 구도로 보면 돌고 돌면 뱅뱅이를 계속 반복해 돈다. 물론 그러면서 전진도 하고 그러는 거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도는 것, 그게 아무 기본 구도였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무속신앙에서 발전된 그런 시스템이 내면적으로 있는 것으로 옮겨온 거죠. 응? 그러니까 그건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선조가 이제 쓰면서 뭐 유교 사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하나님, 신이란 어떤 존재가 있어. 하늘이라고 그랬어. 그냥 막연하게 신의 존재로 말하진 않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수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수직 지배 구도였단 말이지. 그것이 한참 가는데 말이야.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240년 전에 말이지 1784년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승훈이라고 그러는 그 유교의 지도자의 자제분이 이제 중국에 가게 돼요. 그 해 뭐 하려고 가나? 그럼 그이가 카톨릭에 말이야 천주교의 어떤 책 같은 문서들을 어디서 보게 됐어. 그걸 가지고 말이지 천지남이라고 그러는 몰래 그런 숨겨진 장소에 가서 그걸 열심히 읽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수직지배 구도가 아니고 신이 아주 구체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야. 인격 신호로. 오,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직지배 구도는 존재가 다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천주교를 만나러 그가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죠. 중국으로 가서 나도 영세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영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뭐 아시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뭘 알지를 못하는데 제대로 속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안다는 거 그것을 믿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믿음이라고 그러는 신뢰라고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런데 뭘 알아 알기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 그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영세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땅에 천주교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40년 전쯤 돼요. 1784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동안까지 가지고 있던 윤회구도를 한다든가 수직지배구도가 한다든가 이런 걸에 아주 그냥 파쇄를 시키고 그냥 그 하나님이 신이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 내면에 와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인간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의 이제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응?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0년쯤 또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0년 전쯤 되죠. 그렇게 해서 이 240년 전에 있던 얘기하고는 다르게 100년 전쯤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말이죠. 알렌이라고 그러는 미국 그 선교사가 1884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구도가 또한 그것도 수직 지배 구도처럼 그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성직자를 가리켜 신부 그렇게 불렀어. 신부는 하나님이라는 신하고 부는 아버지 부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종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철저하고 구체적이고 그런 게 좀 모자라. 거긴 그 대신 우린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만 강조하는 데 대하여 거기는 모성적 하나님도 강조를 해서 성모 마리아도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알렌 선교사가 1884년 지금부터 14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특히 공자구도, 수직지배구도 아이고 이게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런 자각을 하고 각성을 했던 사람들에게 쇼크를 먹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정신사적인 영성사적인 측면에서 확 뒤집히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항상 그 다음에 뭐 8.15 공항, 뭐 6.25 뭐 이따위 이걸 겪고 막 그냥 변화를 막 겪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냥 나라를 세우느라고 고생한 이승만도 내쫓고 말이야. 응?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 나라가 세운 그런 박정희 같은 속수 죽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변혁의 시대를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놀랍게 공격적으로 막 그렇게 해 나간다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주 부흥성장 시대를 맞이한 거요. 근데 그 속에 그런 구도 지나가 버려서 아주 없어져야 될 불교의 윤회 구도를 한다든가 유교의 수직 지배 구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그냥 그 속에 은근히 남아있어. 그런데 그걸 아주 싹 깨끗이 바꿔야 돼. 그러려면 예수께서 새 시대를 여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하는 걸 보여준 그것이 아주 그 본질적인 것을 찾아갈 때가 된 거지.
그걸 못하고 기존의 것에 이제 뭘 거기서 발을 붙이고 뭘가 해보려고 그러는 의식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살아남게 되겠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가 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서 임마누엘 시대가 오듯이, 그렇게 또 지금 그것이 완성되는 시대로 뒤바뀌어야 되는 때에 우리 한국이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사도 마찬가지야. 아주 민주정치 하는데 간판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뒤집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딱 때려부신 걸 때려부시고 더니 확 방향을 바꾸고, 그리하여 전진구도로, 전진구도도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는 구도로, 상승구도로 이렇게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될 그런 시점에 한국 역사, 한국 국민, 한국 정치사, 종교사가, 정치사가 지금 거기에 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지. 답답하지만 답답한 게 그게 뭐냐, 새벽이 열려서 먼독이 틀려고 그러기 전에, 직전에 그 어두움 같은 거, 그런 무질서 같은 게 지금 오늘이다, 그렇게 알고 좀 시끄럽고 그래도 참고 그 내일을 희망적으로 기다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고쳐서 전진을 좀 모세처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죽어버려야 돼. 과거는 죽어서 없어져야 돼. 그러고 새로 탄생돼야 돼. 그게 부활이야. 그 부활을 그렇게 해서 그 새로 탄생된 건 뭐야? 이렇게 전진을 해서 좀 낮게 발전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샥 탈바꿈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성천이야. 아나 위에서 위로 스타시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로 뒤바뀌어야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도 그런 시대를 만나서 진치고 막 내릴 것들을 제대로 막 내리고 버릴 것들을 제대로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지. 야, 천당엔 언제쯤 갈 것 같으니? 어떤 목사님이 애들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글쎄요, 언제쯤 될까요? 100년쯤 더 가야 되나요? 해가면 뭐 이러고 있는데, 조그만 아기가 있다가 죽어야 가요?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다들 깜짝 놀래 쳐다봤대. 답이야, 죽어야 가는 거예요. 새 시대는 어떻게 하냐? 애굽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아니겠어?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살아있는 게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그러니까 죽을라니까 그게 보통 일이야?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딱 맞닥뜨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슬슬 이제 딱 죽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상승하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 짧은 역사 속에서 말이지, 뭐 별걸 다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원수처럼 그랬어. 근데 일본 젊은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한국도 젊은 애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뭐 외정시대가 어떠 그러면서 일본하고 척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 속에는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차원 말고 정신적 차원에서 이미 일본하고 한국 사이엔 해저 터널이 뚫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남북도 어떻게 되냐? 북한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허물어지니까 그냥 뭐 설설설 걸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 그럼 거기서 또 어디로 몽골로 간다. 그럼 중국도 한데 융합이 된다. 그래서 동남아가 새로운 또 차원의 세계로 탈바꿈되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느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그거 맨날 1000번 바꿔봤자 별거 아니야. 싹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의 우리 한국 정치사의 주제가 뭐냐? 그냥 고쳐서 되는 게 아니까 아주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럼 뒤집어 엎는 게 어떻게 엎는 거야? 몰라. 해봐야 알아. 그게 경험이야, 역사 속에서. 그래서 뒤집어 엎는 일 해봐야 아는 걸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지. 교회도 이제 소멸되어 가지 않아? 교회가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죽어야 살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가 등장할 거야. 그렇게 되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샥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 말이야. 희망을 가지고 손잡고 질질 짜고 울고 속 터져 하지 말고 힘차게 달립시다. 새 시대를 향하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